13장 1절로 우리 1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하라.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 구약성경 가운데 상당 부분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언서인데요. 그 중에 앞에 있는 5권을 대선지서, 대예언서라고 하고 뒤에 있는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5권이 물론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크고 해서 대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단순한데요. 그냥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했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은 책들을 모아놓은 마이너 프라핏입니다. 그런데 이 소선지서는 히브리 원어 성경은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으로 묶어져 있는 것이고, 이 구약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가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큰 책, 가장 많은 분량, 시편이 150편이지만 그것보다 이 52장으로 되어 있는 예레미야가 훨씬 더 단어수가 많다,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선지자들이 말로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상당 부분 또 몇 군데는 실제로 몸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 예언, 행동으로 예언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상징 예언, 어떤 상징을 뜻하는 소위 롤플레이, 역할 연기처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앞부분에 있어요. 뒤에 이제 예레미야 27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연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멍에를 짊어집니다. 소가 매는 그 멍에를 메고 밧줄로 자기를 묶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 나라가 그렇게 포로로 멍에 메고 끌려갈 것이다 라고 했더니,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멍에를 뺐습니다. 그걸 부러뜨리고 우리가 이 바벨론을 무찌를 것이라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막 큰 소리 떵떵 치던 거짓 선지자는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언처럼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오늘 이 앞부분의 7절까지가 그 상징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배띠를 사다가 허리에 띄어라. 그리고 물에 적시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걸 한 번에 쭉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 하면 하나 말씀하시고, 하나 하면 또 하나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띠를 가지고 저 유브라데 가서 4절 보면 유브라데에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세요. 근데 이 유브라데가 어디냐면, 우리는 얼뜻 보면 유브라테스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그 강이 생각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테스. 그런데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세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NIV라고 있는 데를 보면 이게 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에는 브랏이라고 되죠. 브랏, 페러스,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요단강, 우리 가나안 이스라엘 땅 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서 요단강을 내려와서 사해가 있는데 요단 동편의 지류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저 앞 티그리스 강하고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면 사실은 그 당시에 걸어서 가는데도 몇 달 걸리거든요. 또 오는데 몇 달 걸리죠. 그래서 그 강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강이 어디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아마도 요단강의 한 지류, 작은 이 강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한강처럼 큰 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요단강을 가보면 한 4, 5m 폭이
좀 긴 것은 우리가 사실은 강이라고 하기 좀 약간 민망할 정도입니다. 냇물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물론 고대에는 굉장히 큰 강이었습니다. 굉장히 창이란 그런 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요단강 물이 그 창에서 강물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사정이 좀 달라서 저 상류에 있던 갈릴리 호수가 밑으로 흘러서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로 오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식수원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 식수원일 뿐만 아니라 그게 다 농업용수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다 농사뿐만 아니라 사람이 먹고 사니까 그 물을 요단강으로 다 내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댐을 만들어 놓고 조금씩 요단강에 흘려서 좀 성인 남자가 막 달려와서 도움닫기 해서 뛰면 한 번에 뛸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만,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보내고 있어요. 아마도 이 유브라데라고 나와 있는 것은 요단강의 한 지류로 작은 물줄기, 어쩌면 이것은 간헐천일 수도 있습니다. 간헐천, 비가 오면 흐릅니다. 비가 안 오면 그냥 마른 땅에, 물론 그 자국은 있죠. 물이 흐른 자국은 있지만 그런 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것이 어딘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선지자가 직접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다른 상징 행동, 다른 행동 예언은 그것을 왜 하게 하냐면 그 온몸으로 선지자가 멍에를 맨다든지 혹은 이사야 같은 경우는 벌거벗고 살아요. 맨발로.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나라가 완전히 수치를 당할 것을 선지자가 그러고 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고 일종의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일종의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그 모습을 보여줘서 백성들로 하여금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이 상징 예언의 목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3장에 나와 있는 뱃띠의 예언, 그것을 허리에 차고 있다가 유브라데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 그리고 또 얼마 후에 6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가서 다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찾아와서 봤더니 그 띠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썩어서 7절에 보면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주 completely, 완전히 썩어서 그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리해서 고쳐서 쓸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위에 감추라는 것은 다른 사람 못 보게 그걸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예레미야를 위한 거예요. 선지자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을 먼저 깨우치기를,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 자신을 먼저 깨우치고 또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의 그동안 받아온 말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정녕 이 나라를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예레미야 자신이 확신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가서 감추고 또 얼마 후에 다시 가져와서 그 썩은 모습을 보게 하신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상징적 행동에 대한 해설을 9절부터 하시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그레이트 프라이드예요,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썩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교만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그 자체로 스스로 무너져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교만은 스스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다의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있어요. 유다의 그 안에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 유다의 교만이 뭘까? 유다의 교만이. 예루살렘의 큰 교만은 뭘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태도, 삶의 자세, 어떤 삶의 생활의 모습, 이런 것에서 교만한 모습이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사마천의 사기, 물론 이제 조금 민망한데 청소년판을 읽었거든요. 아직 원본을 읽지 못해서 원본을 읽으려고 지금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판이라도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00 몇 페이지 정도 됩니다. 5권을 다 합치면.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사기를 읽으면서 그 중국 역사의 수많은 나라들의 부침,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했다, 이런 역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읽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큰 나라라도 200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라가 1000년이거든요. 경주가 1000년의 고도입니다. 옛 도시로 한 곳에서 수도를 10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죠. 세계적으로도 한 곳에서 1000년 동안 나라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지금 3개인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다 나라가 망하고 수도가 옮겨지고 하는데 경주는 1000년 고도죠. 조선은 몇 년이냐면 500년이에요. 아주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역사를 사기를 읽으면서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데 망하게 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나라가 막 힘이 세지고 그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황제라고 칭하고,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 춘추 5패 전국 7웅, 춘추 시대에 5의 패왕이 있었고 전국 시대에 7웅, 아주 영웅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도 이게 다 뭐로 망하냐면 대부분 다 교만으로 망합니다. 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제 그 로마 중세 역사를 이렇게 읽는데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있어요. 중세는 교황의 권력과 종교 권력이죠. 그리고 황제의 권력이, 교황과 황제가 서로 견제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1세기경에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라고 하는 황제와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교황이 서로 이 사제를 임명하는, 당연히 이 사제를 임명을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가, 전도사 임명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교황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황제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네 지역에서 세금을 걷고, 이게 옛날에는 주민등록제도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교회에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교회에 등록하면 그 일종의 주민등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제들을 황제가 임명하고 싶은 거죠. 자기네 지역 영주 안에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서임권, 임명하는, 서품을 임명하는 서임권 논쟁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인리 4세를 파문을 시켜요. 황제가 너는 이젠 캐톨릭 우리 성도가 아니다라고 파문을 시키죠. 그 황제가 처음에는 이 우습게 여겼다가 주위의 군왕들이랑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용서를 구하러 갑니다. 카노사라고 하는 황제가 온다는 것을, 황제는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사실은 교황은 도망을 친 거예요. 카노사라고 하는 성에. 근데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황제가 용서를 구하러 성 밖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그 평상복을 입고, 죄수의 복 같은 그 옷을 입고 금식하며 거기서 그 맨발로 그렇게 사죄를 구해서 겨우 용서를 받죠.
교황이 기고만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굴욕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인리 4세 황제가 그 파문이 해지된 다음에 곧바로 돌아가 가지고 이를 갈죠. 그야말로 와신 상담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몇 년 후에 로마로 쳐들어와요. 황제가 이번엔 교황이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깥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죽게 되죠. 이 교만이 어디서 생겨나냐면 사실은 누가 교만하냐면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교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귀가 없어집니다. 듣는 귀가 없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편향됩니다.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듣고 자기한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처형하고 쫓아내버리고 말을 듣지 않아요. 이 경화됩니다. 굳어져요. 생각과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완고해져요. 마음이 굳세지는 것이 아니라 완악해져요. 그래서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귀가 없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제가 따져보니까 18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국에 이제 선교사님들 몇 분 이렇게 돌아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르무치에 저 중국 서북 쪽입니다. 서북 쪽에 우르무치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중국 내부의 문제도 있고 그 신강성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좀 하루가 남는 거예요. 하루 반나절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 하고 싶냐고 그래서 당연히 제가 박물관 가보자고 박물관을 갔습니다. 신강성 박물관인데 중국도 몇 년 사이에 옛날에 갔을 때는 외국인한테 비싸게 받아요. 입장료를. 자국인들은 싸고. 근데 딱 티가 나잖아요. 외국인. 옷이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장료 다 내고 가는데 그 사이에 중국도 이 나라가 부유해져 가지고 무료였습니다. 그래서 무료라 신나게 박물관을 파는데 당나라 시대에 여러 토기들을 구워서 토기하면 주로 이렇게 그릇 이런 거지 않습니까? 고려자기 같은. 그런데 인형을 이렇게 구워놓은 것이 쭉 진열되어 있어요. 토용이라고 합니다. 토용. 용자가 이제 인형 같은 건데 여러 인물들, 사람들을 주로 멋진 남자, 멋진 여자. 그래서 그 당시에 와 저렇게 옷을 입었겠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런 모양이 있었겠구나. 그 인형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아주 특이한 토용이 이 인형 토기로 흙으로 빚어서 구워낸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말은 못해도 한자는 읽으니까 그 한자 밑에 써 있는 것이 복청용입니다. 복자는 엎드릴 복자예요. 청은 들을 청자고 엎드려서 듣는 인형이에요. 그 모양으로 엎드려서 이게 개구리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처럼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한쪽 귀를 땅에다 대고 있어요. 그런 인형을 그리고 밑에 이렇게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길게. 근데 그게 뭐냐면 순장용으로, 그러니까 아주 이 고관 대작이 죽으면 그 사람들 죽을 때 같이 묵는 마치 진시황의 병사들을 인형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그 순장용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갖고 노는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런 인형이 아니라 순장용, 같이 매장하는 용이랍니다. 근데 그게 복청용이에요. 아마도 아주 높은 왕이나 권세자들이 죽었을 때 같이 묻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권세자들이 자기 옆에 갖고 있었던, 늘 보고 있었던 그 인형이 뭐냐면 복청용이에요. 땅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다고 개구리처럼 엎드려 있는 남자인데 귀가 땅에 돼 있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이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썩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치 배띠가 썩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이제 9절에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 교만의 특징이 10절에 나와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 띠가 썩어서 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귀가 없어져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늘의 소리, 천성, 하늘의 소리가 막혀요. 그러면요,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느 소리가 들리냐면 내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심성이 들려요. 근데 내 심성은 썩은 심성이에요. 거짓과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온갖 욕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생각대로 해, 그러니까 본성대로 하는 것을, 내 본성을 죽이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 천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심성만 있어요. 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세상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게 세평이죠.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 세상의 풍요와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선지자들의 계속해서 경계하는 것이, 그것이 탐욕과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다른 신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알로 상징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풍요와 번영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다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뱃띠를 사다가 허리에 띄었다가 그것을 다시 저 유브라데 그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그것을 다시 갖고 왔더니 썩어버리는 그 일을 통해서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뭐냐. 11절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띠가 허리에 붙어 있음 같이, 이런 겁니다. 다른 성경, 쉬운 성경에 보면 단단히 동요 맨 것 같이, 그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묶여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였으나, 우리말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but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가, 그래서 이 듣지 않음, 이 불순종,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저들이 허리띠, 뱃띠로 허리띠를 두른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있는, 마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 같이 그렇게 있기를 원하셨는데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격언 중에요, 청교도들의 말 중에 교만은 속옷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 제일 먼저 입는 옷이 뭐예요? 속옷부터 입죠. 옷을 벗을 때 끝까지 제일 마지막에 벗는 게 속옷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근원적인 범죄, 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사탄이,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이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들이 집단적인 개인적 범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개인적 범죄에서부터 점점점 발전해서 소위 사회적인 집단적인 범죄로 죄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집단적 범죄, 이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공동체로 묶여 있으면 그 안에서 역학관계나 그 사람 그 속에서의 이 모습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집단적인 범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나죠. 바벨탑 사건.
그래서 이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고, 우리가 저렇게 높아지자고, 이 교만의 마음이 인간의 뿌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17가지니 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며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교만한 자를 좀 더 강한 단어로 써 있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요? 교만한 자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그 격언이 우리의 정말 속옷처럼 아주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배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것의 결정이 뭐냐면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귀가 없습니다.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벳디의 상징 예언, 행동 예언, 이것은 예레미야 자신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고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90, 11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것은 비유의 말씀, 포도주의 비유인데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뒷부분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앞에서 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쳤어요. 벳디의 상징 예언으로.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교만한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가서 너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대언해야 할 말을 큰 따옴표 2개로 묶으면 어떤 말이에요? 여기 보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찬다면, 여러분들 집에 가죽 부대가 있어요. 이게 다른 성경은 항아리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집집마다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가득 차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쾌락, 그것이 가득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뜻 듣고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12절 중간에 그리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예레미야에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다 알지. 그럼 우리가 잘 될 거야. 하나님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런데 지금 뭐가 걱정이냐. 이 나라가 잘 될 거다. 다 형통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거야. 풍요와 번영.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말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이죠. 포도주는 풍요와 쾌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된 답변이에요. 저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지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총체적으로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포도주,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는데 그걸로 그들이 잔뜩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9절, 10절, 11절의 문제는 교만이에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배띠의 상징에서 주는 것은 교만입니다. 뒤에 가죽 부대에 가득 차는 포도주는 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만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요, 거만의 만자를 쓰는 자만이 있고 찰만자를 쓰는 자만이 있어요. 자만과 자족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지금 이들이요 잔뜩 취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취한 사람이에요. 이들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 그들의 욕구, 그들의 것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만에 빠지면 그 다음에 14절,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되며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자기 만족, 만취, 자만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왕들의 역사, 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권력은 정말 부자지간에도 같이 못합니다. 여러분, 인조가 서현 쫓겨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 세연세자가 돌아왔을 때 그 자기 세자가 나중에 독살에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최근에 영화로도 나왔는데, 왕이요 자기 아들을 견제합니다. 선조가 광역은 자기 아들인데도 자기 아들을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자 사이에도 그러할 것이, 서로 피차 충돌하고 상합니다. 그래서 이 좌충우돌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멸하는 것입니다. 자만이, 아니 사실은 자기 부족, 이 부족한 것을 족한 줄 아는 자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이 뭐냐면 찰만자의 발족자예요. 사람 몸으로 따지면 발만 차도 그게 만족이에요. 다리에 발만 차도 만족을 알아야 되는데 족한 줄 모르고 허리에 차고 목 차고 자기가 거기에 빠져 죽을 때까지, 만취 상태에 빠질 때까지 잔뜩 취하도록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잔뜩 취한 자기 권력에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 힘에. 그래서요, 이 자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생 동물들은 먹어도 자기 위에 80% 이상을 채우질 않는데요. 가득 채우면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잡으러 오면 내가 도망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 위에 배에 70%, 80%만 채우고 옆에 먹을 것이 있어도 그것을 먹지 않고 놔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 터지도록 먹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잔뜩 취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나 자만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과 자만은 다시 10절로 올라가면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여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래서 교만과 자만은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멸망하는 자멸, 함께 망하는 공멸의 길로 가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참된 것은 버리고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참된 것은 참된 게 뭐냐면, 참된 것 중에 참된 것은 하나님이죠. 참된 것 중에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권력, 인간의 탐욕, 풍요와 번영, 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자멸이고 공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14절 중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만족시켜 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아껴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이게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괴롭고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통곡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보면요,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이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17절은 나의 심령이, 선지자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울며 통곡하겠다. 이게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이제 너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 간구도 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하여 나에게 간청하지 마라. 선지자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14절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겠다. 삼중으로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저들에게 충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것도 세 번을 얘기하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 삼중의 강조로 교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교만을 내려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야 돼요. 들을지어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교만을 말할 때 9절에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때 이게 일상적인 도덕, 예의로서의 겸손, 교만이 있죠. 근데 여기서의 교만, 유다의 교만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의 큰 교만은 뭐냐? 여러분, 유다의 교만은 뭐냐면요, 유다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입니다. 유다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선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선민에 대한 선민의식을 가져요. 그 선민의식이 책임의식으로 발전하지 않고 특권의식으로 변질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선민의식이 특권의식화되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열방들에 대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그것이 발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택했으니까 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갖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는 내가 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교만은 그릇된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택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택함이 수단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빛처럼 우리에게 오는데, 빛이 무슨 색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이 분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벽에다가 빛이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색이 보여요. 물론 보이는 색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색도 있어요. 그래서 빨간 선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선을 적외선, 보라색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선을 자외선, 외 넘어 있는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는 가시광선, 보이는 선이에요. 빛이에요. 그것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보이는 빨주노초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적외선과 자외선처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게, 그래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프리즘입니다.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이 보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그것이 프리즘처럼 그들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는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열방이 그 마지막 단어예요.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육신의 흔적을 갖고 의식을 행하고 하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것만으로. 예루살렘의 큰 교만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큰 교만은 선민의식입니다. 특권의식, 그릇된 특권의식. 예루살렘의 큰 교만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라고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놓고 사는 거죠. 성전에. 그리고 성전 바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프라이드지 않습니까? 프라이드가 자부심, 자긍심이기도 하지만 이게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자긍심과 더불어서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만 이스라엘의 특권의식으로, 세상에 대한 차별의식으로 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이 물론 단지 생활의 태도에서 아주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교만. 그래서 교만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종교적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교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 기울이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경화되어지지 않고 굳어지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재들아 다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는 온유함. 이 온유함이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드럽다는 것이 아니라 잘 길들여진 이런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와 겸손이.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이 귀가 없어지는데요, 귀가 없어지고 굳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고 이런 사람이 나타내는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을 잘 냅니다. 화가 잘.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요, 이 시대 정신, 시대적인 분위기 중에 하나가 분이 가득해요. 온통 세상에.
그 분이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세상이 온유한 세상이 되어지지 않고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분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이 애통하는 심정. 여러분 실컷 이 예레미야처럼 울어보십시오. 아마 마음이 부들부들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하라. 교만과 자만을 버려야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꽁꽁 동여매이는 것처럼, 마치 허리띠가, 배띠가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을 받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열린 귀, 열린 마음으로 귀가 할례받은 자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음 같다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가 주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